누가복음 5장 4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워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그 빈 그물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명으로 나아갔던 그 역사의 내력들을 은혜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자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품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인생의 모습들 속에 행복보다도 성공보다도 기대했던 승리보다도 오히려 쓰디쓴 잔을 마실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풍요롭게 채워지는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그물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빈 그물을 마주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빈 그물 앞에 놓이게 된 그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인생의 빈 그물 속에 당신이 원하는 성공이 아닌 그 빈 그물을 마주대야 할 때 어떤 이들은 실패와 좌절 속에 점철되지만 무너지는 모습 속에 다시 일어서고자 원하는 동력을 얻어내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믿음을 간직한 인생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되면 말이죠, 그 인생의 빈 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펼쳐주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믿음의 역사의 한 자락인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그의 재산, 유산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이전에 내게 분깃을 달라 강청하게 되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탁국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더 풍요롭게 살면 좋았을 터인데 쉽게 번 돈이니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그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말이죠, 비로소 어떤 사람의 돼지를 치게 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없어서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 인생의 빈 그물 앞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인생의 실패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에 문득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의 아들이 말이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아버지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허랑방탕한 속에서도 성공하는 인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더라면 아버지를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실패의 쓴잔 속에서, 인생의 빈 그물 속에서 문득 다시 당신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배부른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내가 하늘의 범자였고 아버지께 범자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했던 겁니다. 언제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입니까? 인생의 빈 그물 속이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그 자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락 속에서도 다시 아버지를 향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거죠. 생명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단 하루도 그의 잃어버린 아들을 놓쳐본 적이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속에 외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 멀리 꾀지지한 모습으로 그의 아들이 걸어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그 주인의 아들이라고 발견할 수 없을 정도 몰골이 아주 상한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지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언제 다시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인생의 빈 그물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처럼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매일처럼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매일처럼 시온의 복 있는 대로로 내가 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빈 그물 속에서 어찌하시렵니까? 다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넉넉하게 붙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화가일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조명을 아주 대비를 잘 시킨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가 전반기의 인생 동안에는 아주 잘 나가는 인생입니다. 화가로도 승승장구하고요, 유명해지고요,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기에는요, 그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됩니다. 그의 가졌던 재산들도 다 탕진하게 됩니다. 명예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빈자락 속에서, 그 빈 그물 속에서 한 자락의 믿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말입니다. 그들의 인물들을, 그들의 고뇌와 그들의 은혜를 담겨져 있는 그 모습들을 그려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랬던, 렘브란트가 그랬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끝까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때에 그려낸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장면이 11장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족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지역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맙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 내 본토로 돌아가야 될까? 내 친척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까? 나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가 계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까?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그 자락이 바로 11장 하반절의 장면이에요. 인생의 빈 그물 앞에 놓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12장 1절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 갔더라 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언제 그의 믿음이 견고케 될 수 있었을까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생의 빈 그물 앞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의 자락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이 보게 되면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요단강 앞에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부푼 가슴을 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얼마나 절망일까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나? 40년의 여정을 거쳐서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인도자가 없는데 모두가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빈 그물 앞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임재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전에 모세에게 명하였던 그 모든 약속한 말씀을 묵상하라.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게 되면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다 너의 것이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언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빈 그물 속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의 장면들이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들 위에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의 역사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활동의 역사를 펼쳐냈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역사와 이적들을 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낸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에 고쳐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를 살려냈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배 그물에 올라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했으니까 아마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으니까 아침 아마 정오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오르시더니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빈 그물 앞에서 베드로가 그때에 멈추지 않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의 장면들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역사의 내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말이죠, 베드로가 풍성하게 만선을 했더라면 주님이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시고 난 이후에 너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 했으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배부른데요, 이미 풍성한데요, 이미 얻을 것 다 얻었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실패의 쓴자락 속에, 인생의 빈 그물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보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베드로가 간직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자,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가능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피곤한 육체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장면의 내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장면의 내력은 마치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기대하시는 요구의 믿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수단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삶의 수단과 내 모든 삶의 계획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태생이 어부였습니다. 그의 조상도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뼛속까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이 어떤 직업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목수가 말하는 거예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역사는 뭐겠습니까? 너의 계획이 있고 너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바로 주님의 베드로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시는 기대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잖아요. 내가 성공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서만 전심에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해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실문한 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너의 삶의 경험이 있고 너의 삶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하심인 거예요. 이 역사의 장면을 우리는 붙들 수 있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이끌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이끌고 있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마치 아빠와 어린아이가 이제 물살이 센 강물 위에 징검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가 먼저 한 징검다리 돌멩이 위에 건너서 아이에게 손을 펼칩니다. 아들아,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어린 소년이 말이죠. 아빠, 내가 아빠를 이끌게요 한단 말이에요. 어찌 되겠습니까? 둘 다 죽겠죠. 역사의 장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계획과 너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 말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심인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죠, 여전히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데려가 죽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범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거시는 기대는 뭐였습니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였던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근거지였고 너의 삶의 방법이었고
너의 삶의 계획들이었다. 너를 보호해줬고 너를 지켜줬던 모든 것들이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였던 겁니다. 삶의 계획과 방향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얘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받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거시고 명하신 믿음의 내력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너희는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내가 너에게 명하기 전까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고 돌라 였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을 함락시키려면, 공성전을 치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칼과 창이 필요하겠죠. 돌덩이들이 필요하겠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과 방법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달랐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돌았습니까? 성을 돌게? 라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성을 돌라 였던 거였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방법과 선들을 내려놓고 성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적이 일어났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장중에 붙들린 바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의 빈 규물 속에서 여전히 내 방법을 고수하고 내 생각을 고수하게 된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모든 역사를 배격하시길 원하시고, 내 손을 붙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를 살려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요,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의 방법과 수단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의 믿음을 요구하시게 될 때에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뭐요? 선생이여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8절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큰 사람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뀌는지, 선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선생이여라고 불렀습니다. 5절에. 그런데 진실로 주의 믿음 앞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니 비로소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참된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였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내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세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내 영혼의 주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은,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을 믿는 것, 내 힘을 믿는 것, 배경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내 영혼의 참된 주인을 발견하게 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자입니다 라고 진실로 당신의 시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잘났어요 이거 많잖아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다니까, 이것도 하고 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만용인 거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간 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물을 내린 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물을 건져내는 이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잡았어요,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는 겁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로구나. 그때 내 자신의 시면이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말이에요.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굳이 잘난 척할 필요 없잖아요. 우린 다 허물 많은 인생들이니까요. 우린 다 연약한 인생들이니까요. 그런데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했어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물들게 하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니느웨로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했더니 난 못 가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거하지 않습니까? 그 3일 3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내 죄성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인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의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다시는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바로 이 빈 그물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매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중심의 믿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영광의 구주 되신 내 주인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죄성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역사 속에 진실로 우리는 주 예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간직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인생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영광의 주인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나의 죄성을 발견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에 주님 명하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